네, 또 긴 본문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제가 이게 십계명을 할 때마다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10번째 시간인데요. 남은 계명은 9계명, 10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을 이제 오늘 살피며 10계명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10계명 전체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먼저 10계명 전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요, 또 그 백성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율법 또는 이 구약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둘째, 10계명에 있는 각각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는 동시에 이웃 사랑과 관련됩니다. 흔히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나누어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1에서 4계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룰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의 관계도 다룹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만 하나님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내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5에서 10계명 또한 단순히 나와 이웃의 관계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5에서 10계명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과 윤리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자, 셋째, 10계명에 있는 대부분의 계명은 명령의 형태가 아닌 바람 또는 소망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명령과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자발적이자 능동적으로 그 계명을 준수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 하나님 사랑하지? 그렇다면 그 의지를 보여줘. 사랑의 의지를 좀 내가 내서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은 전체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특징에 기반해서 각 계명을 간략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섬기라는 제1계명을 주셨지요. 자, 이 1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모험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자, 1계명을 믿음의 모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겨야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지요.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많은 신들 다 필요 없고 너희는 나만 섬기면 돼. 나 하나만으로 충분해. 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그 경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1계명입니다. 자, 제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신을 형상화하는 것은 그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나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자신의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에게 주인 노릇하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2계명이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3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당하게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름은 그것을 가리키는 대상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리키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무 쉽사리
너무 가볍게 망령되이 입에 올린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지요. 안식의 기본 개념은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그 생업을 멈춤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 되심을 상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 혼자만 이것을 누려서는 안 되고요. 내 소유 안에 있는 자들, 바로 아들, 딸, 남종, 여종, 객들, 나그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리와 더불어 부모를 공경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인데요. 부모로 대표되는 앞선 세대의 신앙이 자녀로 대표되는 후 세대에게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에게 있는 하나님 경험과 신앙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전수받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이어지는 6, 7, 8계명은 살인, 간음,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계명 또한 이것들을 금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요.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가정과 나라를 그리고 나 개인까지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1계명부터 8계명까지를 봤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바로 이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다룰 제9계명과 10계명을 차례대로 살펴보려 하는데 굳이 오늘 이 두 계명을 함께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9계명과 10계명 모두에 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인데 바로 내 이웃입니다. 10계명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동시에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기에 제9, 제10계명에 앞선 것처럼 그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던가 탐내지 말라라던가 이렇게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9계명과 10계명에는 내 이웃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9, 10계명은 내 이웃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계명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의 관계 안으로, 그리고 내 옆집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의 관계 안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공동체와 우리 교회 교우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바로 그분입니다. 자, 그분들은 누구냐? 정말 소중한 존재고요.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9계명, 10계명은 내 이웃이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은 이 두 계명을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 함께 1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왜 제 9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일까요? 자,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마땅하니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9계명을 주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이유 말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선 거짓 증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온 거짓 증거는 때로는 거짓 증인 또는 거짓 증언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딱 5번 나옵니다. 자, 이 가운데 한 번은 우리 본문에 나오고요. 또 다른 본문은 신명기 19장 18절인데 이 본문에서 거짓 증거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배경이 재판하는 자리임을 알려줍니다. 또 증거와 증인 또는 증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정리해보면 거짓 증거, 거짓 증인 또는 거짓 증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의 용례 중 남은 3번은 잠언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잠언 6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을, 잠언 14장 5절에서는 신실한 증인에 반대되는 자를, 잠언 25장 18절에서는 이웃에게 해가 되는 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거짓 증거 또는 거짓 증인을 미워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 요소는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부르고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샤파트는 심판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심판하다를 찾아보면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샤파트라는 단어는요,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샤파트의 결과를 의미하는 미슈파트는 올바르게 내려진 판결, 곧 정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샤파트, 곧 올바른 판결 내리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사실대로 증언해도 악한 재판장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전제하는 것은 모든 재판장은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재판장이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비중 있는 것은 바로 거짓 증거이지요. 이것은 판결을 굽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은 하나님의 정의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거짓 증거, 거짓 증인, 더 나아가서 거짓 증언은 재판의 주인이시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죠. 더불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짓 증언과 거짓 증인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망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 많아질 경우, 또 그런 자들의 거짓 증언이 힘을 얻게 될 경우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정상이 아니겠죠. 그런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는 분명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정의로운 자들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명한 예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과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증언 사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온갖 고초를 당하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법정의 정의가 사라졌기에
의인들이 온갖 고난과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증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가 보여져야 할 곳은 방금 말씀드렸던 법정의 자리만은 아닙니다.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정의와 진실함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샤파트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다스리다, 통치하다입니다. 바로 이 의미 때문에 샤파트는 법정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야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온갖 거짓이 판을 치지요. 심지어 버젓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 거짓 증언하는 자들,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세상이 이런 자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짓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숱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로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또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거짓 소문을 내고 교회 안에서 그 대상을 모함하는 일들이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합니다. 자,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부정하며 막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거듭될수록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과 멀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악한 모임이 될 뿐이지요.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런 자들이 힘을 얻는 공동체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그런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심판하시며 징벌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9계명을 살피며 우리는 거짓 증언, 거짓 증인, 거짓말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거짓 것들은 모든 재판의 주인이시자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망치는 것들임을 잊지 말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게 마지막 계명이죠. 우리 10계명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단순하게 보면 제 10계명은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또한 윤리적이며 도의적인 말로 보이죠. 그저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 의도는 이웃의 삶의 토대를 빼앗으려는 탐심을 금하는 것이며 이 10계명 또한 하나님과 깊이 관련됩니다. 제10계명이 탐내지 말라고 언급한 대상을 보면 크게는 이웃의 집 또는 이웃의 소유로 표현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등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언급됩니다. 자, 이 목록에는 아들과 딸이 빠져 있죠. 아마 결혼 제도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아내, 남종, 여종, 가축 등의 소유는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개인이나 가정에게 주어진 재산은 그것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 아닐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 또는 한 공동체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재산을 불려가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르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제10계명이 말하는 탐내다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라다, 즐거워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나 또는 그분의 말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다른 물건이라던가 또는 다른 이에게 속한 재산으로 한정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례를 두 곳을 보면 이런데요, 미가 2장 2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탐내는 것을,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탐심으로부터 온갖 부당한 방법이 흘러나와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3번 하나님을 찾아뵐 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역으로 보면 이방 민족은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제 땅도 아닌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강제적으로 약탈하거나 점령하려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게 탐내는 마음, 탐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10계명이 금하는 바 이 탐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또 부당한 방법을 통해 강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왜 금하셨을까요? 그냥 마음일 뿐이잖아요. 행동으로 옮긴 것도 아닌데요. 자, 바로 이런 탐심, 탐내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갖 악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 6절이지요. 여기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와가 그 열매를 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는 그 열매를 보고 탐내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탐스러웠다, 바로 이 부분이죠. 또 다른 예는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점령한 후 그곳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더불어 모든 물건과 금속까지도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불 가운데 태우라고 하셨죠. 근데 아간이 그것들 중 어떤 전리품을 보고 탐내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침내 그것을 실행하지요. 탐심에서부터 악한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탐심부터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10계명을 통해 경계하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죠.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왜 그냥 저거 가지고 싶어 하는데, 왜 저거 조금 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를 정리해보면 탐내는 마음, 곧 탐심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넉넉한 소유에 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넉넉히 풍성히 가지면 나의 생명이, 나의 생활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게 합니다. 재물을 신으로, 재물을 우상으로 여기게 하지요.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탐심은 당연하게도 내 이웃,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망치게 됩니다. 그 예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우리아의 아내를 탐낸 다윗도,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도 탐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악한 행동을 이루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아의 가정은 파탄나지요.
우리아도 죽습니다. 나봇 또한 모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탐심에서부터 비롯된 이웃에 대한 죄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탐심을 멀리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큰 걸림이 됩니다. 부러워하는 마음,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갈수록 탐내는 마음도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때로는 인간이라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스스로 여기기도 하며 배우기까지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라면 분명 이러한 마음, 탐심, 시기, 질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탐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격은 갖추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탐심을 제거하고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아까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또 그 앞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24절 앞부분인 16절부터 23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권하며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또 24절 이후인 25절, 26절을 보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모든 실제적인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10가지 말씀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인 9계명과 10계명을 살피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않는 것을 나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준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준행함으로 말씀을,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